계속해서 사랑의 속성에 대해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느끼시겠지만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 어떤 세상에서 들을 수 있는 세미나 내용과는 사뭇 다르게 들릴 것입니다. 왜 그런가 생각해 보면 세상에서 말하는 그 사랑은 하나님이 제외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나와 남, 그게 뭐 나와 아내이든 배우자든 자녀이든 친구이든 나와 다른 사람 그 사이에서의 사랑만 얘기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자, 그런데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개입된 사랑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나와 너 그리고 누가 있죠? 하나님. 어떤 면에서는 삼각관계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이 사람과 저 사람이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이렇게 가까워질 수 있는 방법밖에는 없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게 서로가 거꾸로 올 때 이렇게 잘 안 됩니다. 한 사람이 이렇게 와도요 다른 사람 절로 도망가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이 사이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자, 그러니 이렇게 가까워지는 방법도 있겠지만 이 두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어떻게 되죠? 이 두 사람의 관계가 가깝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영적 어떤 비밀이에요. 아무리 서로가 가깝게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가까워지지 않으면 이 관계가 얼마나 쉽게 또 멀어지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가 가까이 있으면 있을수록 이 사람과 그 옆에 있는 사람의 관계는 그것이 어떤 관계이든 하나님과 가까운 만큼 서로와 가까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서는 가장 큰 계명은 위로는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사랑. 그리고 수평적으로는 옆으로는 이웃 사랑임을 가르쳐 주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가장 큰 계명이 뭐냐고 누가 질문을 하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시고 두 번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자, 이제 앞으로 사랑의 속성 몇 개 더 남은 줄 아세요? 총 15개 중에서 오늘이 11번째니까 오늘까지 5번 더 이제 설교가 남았는데 함께 끝까지 이 귀한 속성들을 배우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끝까지 잘 배웁시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끝까지 잘 배웁시다. 사랑의 11번째 속성이 뭐지요? 오늘 첫 번째 포인트인데 뭐라고 되어 있죠? 진리와 함께 기뻐함. 다음 슬라이드입니다.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인데 오늘은 제가 이 문장을 통해서 다음 세 가지 사랑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포인트로 갈게요. 너무 빨리 가지는 말아주시고 제가 할 때 이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맞죠? 이게 지금 두 번째 포인트죠? 오케이. 자, 그래서 여러분 그 11번째 그 사랑의 속성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인데 이 문장을 통해서 제가 그 부분으로 나눠서 좀 설명을 해볼게요. 자, 그래서 먼저 사랑은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기뻐하는 것? 이게 좀 보통은 사랑은 뭐 느끼는 것, 사랑은 뭐 베푸는 것. 근데 오늘 말씀을 기록한 사도 바울은요, 사랑은 뭐 하는 것이라고요? 기뻐하는 것이래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물어볼 때요,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말씀하셔도 it's okay. 제가 당황스럽잖아요. 한두 분만 말씀해 주셔도요, 이게 화답이 돼요. 근데 더 가만히 계시면요, 지금 물어본 사람이 뭐가 됩니까? 그래서 물론 다 반응 안 하셔도 돼요. it's okay. 그런데 제가 좀 유스트 된 게 이렇게 제가 이렇게 서로 화답하면서 약간 이게 투웨이 커뮤니케이션 하는 게 제가 좀 익숙해져서 여러분들께서 한두 명만이라도 조금 목소리로 이렇게 화답을 해주시면요 제가 더 설교를 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좀 부족해서 여러분 쪽에서 제가 좀 이렇게 끌어낼게요. 제가 안 끌어내려고 그랬는데 저를 여러분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기뻐하는 것은요,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이 큰 두 번째, 작은 첫 번째 포인트인데, 기뻐하는 것은 기도와 관련이 있어요. 기뻐하는 게 기도와 관련이 있다고요? 예, 관련이 있어요. 시편 37편 4절에 보니까 함께 읽으실게요. 다시 한번 읽으실게요.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여러분 보세요. 기도 응답의 비결이 이 구절에 의하면 여호와를 기뻐하래요. 그러면 뭐예요? 그가 하나님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대요. 기도 응답의 비결이 어디에 있어요? 기쁨에 있다는 거예요. 네, 기쁨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거지상을 하고 안 주신다고 하나님을 협박하면서 하나님 응답 안 해주실 거예요? 정 그러시다면 제가 40일 금식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렇게만 하지 마시고, 근데 저는 도전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풀리지 않는 그런 어떠한 그 삶의 부분이 있을 때요, 그래도 뭐 40일은 아니라도 이런 작정기도 한두 번은 해보셔야 돼요. 하지만 여러분 매번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도, 우리 예수님도 40일 금식기도 몇 번 하셨어요? 성경에 기록한 바에 의하면 딱 한 번밖에 안 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한두 번 정도는 여러분 하십시오. 그러나 항상 그렇게 못하니까 그냥 하나님을 기뻐하시면 좋겠어요. 난 그저 하나님이 좋습니다 하면서 여호와를 기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찬양한 대로 난 어떻게 해요? 예수가 좋다고. 난 예수가 좋다고.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가 참 좋습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즐거워하면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큰 두 번째 아래 작은 두 번째로 기뻐하는 것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이유는, 기뻐하는 것은 이게 놀라운 사실인데, 여러분 우리가 기뻐할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기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 네.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러 가지 중요한 이 질문들을 한 곳에 집합시켜 가지고 거기에 대한 훌륭한 성경적인 답을 제시해 주는 게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인데, 저희 CRC 교단에서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보다는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을 우리가 좀 공부를 하는데요. 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문 첫 번째 질문은 무엇인가 하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물어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What is the chief end or purpose of man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질문을 제가 그냥 여러분께 한다면 여러분 어떤 답을 주시겠어요? 사람의 제일 가장 중요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왜 사람으로 태어나서 무슨 목적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아마 대학교 교수, PhD 뭐 3개 있는 분에게도 이 질문을 해도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그저 그런 답이 나올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제외된 세상에서의 답을 주니까. 근데요, 하나님이 제외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개입된 삶을 사는 사람은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에 대해 이렇게 대답을 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게 두 개로 나눠져 있는 것처럼 보이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그리고 두 번째로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라, 이렇게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정확한 이 제1문에 대한 답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는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면 그 기쁨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화롭게 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기뻐할 때, 주 안에서 기뻐할 때, 즐거워할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따로, 즐거워하는 것 따로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여러분 살고 싶으세요? 아멘? 그런데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좋겠어요. 너무 부담 느끼지 않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집을 팔아서 바치지 않으셔도 되고요. 직장 그만두고 선교지 안 가셔도 돼요. 하지만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뭐죠? 한 번쯤은 해보세요. 항상 하지는 마세요. 굉장한 부담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한 번쯤은 할 수 있다고 생각돼요. 하지만 나머지 우리의 삶은요, 이러한 굉장한 헌신과 어떠한 내려놓음, 희생 이런 것보다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삶의 만족을 느끼면서 감사하면서 우리가 살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한번 땅 팔아가지고 하나님께 바치는 거 누가 못하겠어요. 제가 아직도 생각이 납니다. 제가 39에 이제 작은 교회, 중간 사이즈 교회 이제 담임으로 부임을 했는데요. 여러분, 중간 사이즈는요, 또 작은 사이즈 교회는 항상 뭐가 부족하죠? 두 가지가 부족해요. 사람이 부족하고요. 사람이 부족하다 보니 또 뭐가 부족할까요? 재정이, 헌금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늘 교회를 이렇게 인도하는 목사나 또 이제 우리 시무하시는 분들은 기도 제목이 그거예요. 왜냐하면 재정이 힘들어지면 교회가 또 힘들어지잖아요. 재정이 전부는 다 아니니까. 그러니까 늘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하게 되죠. 그런데 하루는 시무 장로님, 선임 장로님이 목사님 하면서 그분이 보통 녹화하고 들어오시는 분인데 굉장히 점잖으신 분이거든요. CP 하신 분이. 헐레벌떡 제 방에 들어와가지고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원래 그분이 그렇게 오버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점잖으신 분이라니까요. 그런데 그분 저한테 봉투를 하나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누가 사임을 하나 누가 이게 뭐지? 그래서 그거 보시라고 해서 이렇게 뜯어봤더니요, 체크예요. 체크. 누가 헌금을 하신 거예요. 무명으로. 근데 공이요. 공. 전 007인 줄 알았어요. 000 30만 불을. 저 부임한 지 그때 한 몇 달밖에 안 됐는데 말이에요. 그 돈이 누가 헌금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헌금을 하면서 절대로 이름을 밝히지 말라. 그러니까 교회에 계신 분 중에 한 분. 나중에 여러분, 세상에 비밀은 없습니다. 그래서 알게 됐어요, 누군지. 근데 그 귀한 헌금을 우리 교회 재정이 부족하다고 하니 바치신, 거의 그때 집 한 채 값입니다. 30만 불. 여러분, 분명히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교회는 재정이 또 어느 정도 또 이렇게 채워진 거는 맞아요. 그리고 그렇게 한 번 정도는 할 수 있다고 생각돼요. 귀한 거죠. 그 믿음 없으면 못합니다, 여러분. 자, 그러나 여러분, 그런 것보다는 매주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착실하게 성실하게 드리는 헌금,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매주마다 나와서 주일 성수하는 것, 매주마다 나와서 정말 하나님께 찬양하며, 삶은 힘들지만 그래서 오늘도 교회 가야 돼. 교회 가기 싫어. 교회 나갔자 별로 다른 변화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이런 느낌이 들어도 하나님께 나와서 그래도 감사하며 기뻐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큰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사랑은 뭐 하는 것이라고요? 기뻐하는 것인데, 여러분, 그냥 혼자
그냥 방 안에서 희죽희죽 웃고 자기 방에서 문 닫아놓고 창문 밖 바라보면서 웃는 게 아니에요. 이런 사람은 911 불러야 되죠. 좀 심각합니다. 병원에 가야 돼요. 자, 그래서 사랑은 큰 세 번째 포인트인데, 요 포인트는 이제 두 번째인데, 여러분 아웃라인은 세 번째, 설교 노트 세 번째입니다. 사랑은 그래서 혼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따라해 봅시다. 함께 기뻐하는 것이다. 자, 그래서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다. 자, 그러니까 사랑은 기쁨인데 그냥 혼자 희죽희죽 웃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더불어 함께 기뻐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의 속성 중 하나는 무엇과 더불어 함께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랑이라는 게 그렇지 않아요? 사랑은 대상이 있어야 돼요. 자, 그러니 하나님이 만약에 삶 위의 하나님으로 존재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삶 위로 안 계신다면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하실 때 그럼 인간을 만드시기 전에 하나님은 사랑이셔야 되는데 아니 자기 혼자 있는데 무슨 사랑의 하나님 대상도 그런데 그러면 삶 위에 하나님이 계시기에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성자 하나님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 예수님을 이렇게 조명하면서 또 사랑하시고 이 완벽한 사랑의 조화를 이루는 게 우리 성삼위 하나님. 이 사랑의 하나님을 가리켜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 그러죠. God with us. 그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그래서 어떻게 알아요? 함께 해주시니까. 할렐루야. 함께 해주시니까. 여러분 그래서 사랑의 특징은 이렇게 함께의 정신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다락방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거룩한 부담을 좀 느끼실 거예요. 혼자 있을 때는 뭐 좋죠. 문제도 없고 말이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고. 근데 함께 더불어 음식도 먹고 친교 나누고 모이다 보면 어려워져요. 힘든 일도 생기고 마음에 안 드는 일도 생길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혼자 있겠어요? 나 혼자 산다 프로그램 찍으러 저 산에 올라가겠어요? 그럴 수는 없죠. 4,700만 5천만 중에서 산에 올라가서 혼자 사는 남자들이 몇 명 될까요? 아마 손 꼽을걸요. 그렇게 다 살 수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살라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지 않았다는 거죠. 함께하면서 기쁨도 나누지만 슬픔도 나누는 거죠. 나만 문제 없다고 헤헤거리는 게 아니라 남의 문제도 남의 가정의 어떠한 사업 문제도 남의 가정의 자녀 문제도 나의 문제로 생각하고 함께 기도하죠. 함께 울어주고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함께 손잡아주는 그런 게 사랑 공동체 아니겠냐고요. 그래 놀라운 것은 함께 기쁨을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픔을 나누면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을 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지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7절에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같이 읽으실게요.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아무리 자신이 맡은 그 사명이 고통스럽고 죽을 정도로 힘든 상황이라도 이 아픔을 함께 나눌 너희가 있다면 우리 빌립보 성도들이 있다면 나는 기꺼이 이를 감당할 힘과 능력이 있다고 우리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의 종들 옆에 이렇게 귀한 성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큰 기쁨이에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우리의 자랑의 면류관, 우리의 기쁨, 우리의 자랑이 뭐냐 했을 때 뭐예요? 너희가 아니냐. 여러분 우리 주의 종들의 기쁨이 뭘까요? 자랑의 면류관이 뭘까요? 바로 윤복희 우리 권사님의 말 바로 여러분.
바로 여러분, 내가 뭐죠? 그 질문이 있었는데 하여튼 내가 뭐 할 때 뭐 할 때. 근데 여러분, 서로가 그러면 우리가 힘들고 우리가 어렵고 우리의 마음이 참 괴로울 때 누가 나를 위로해 줄 수 있겠어요? 다 같이? 여러분. 근데 안타깝게도 여러분이 없는 분들이 있어요. 옆에. 그렇잖아요. 그럼 그걸 언제 느끼게 되냐면요, 이런 어떤 경조사, 특별히 그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날 때, 물론 살아있을 때는 뭐 저 혼자 다 할 수 있죠. 근데 사람이 세상을 떠날 때 그 장례식을 어떻게 치르는 걸 보면요, 그래서 저에게 가끔 연락이 올 때가 있어요. 저쪽 어느 LA에 있는 장의사에서. 거기 이제 저희 아버지가 옛날에 장의사에서 일하셨고 또 그 사장님을 제가 알기 때문에 도움을 청해 올 때가 있어요. 목사님, 이 사람들 교회도 안 다니고 아무 종교도 없고 뭔가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이 사람들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가면요, 그냥 식구들 몇 명, 그리고 어떻게 사랑하는 사람을 보내드려야 될지 몰라요. 좋은 전도의 기회도 되고 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1년에 몇 번씩 제가 도와드린 적이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러나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이 옆에 있기 때문에 아이가 출생할 때도 함께 기뻐해주고 또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할 때도 함께 울어줄 사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거죠. 우리가 함께 있기 때문에. 이 베이커스필드에 2,000명 이제 앞으로 한인들이 혹시 더 많이 늘어나게 되면 그 가운데 정말 여러분이라고 하는, 우리는 여러분이 있지만 여러분이 없는 삶을 사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바로 그런 분들에게 우리가 그 사람의 여러분이 되었으면, 여러분이 되어 드렸으면 참 좋겠어요. 여러분, 전도는 이렇게 생각해요. 제가 이제 여러분의 삶을 이렇게 보면서 또 함께 여러분의 삶에 동참하면서 이렇게 보면, 전도는 예수 믿으십시오 교회로 모셔오는 게 전도일 수 있지만, 여러분 그거는 힘들어요. 그런 전도는 제가 보니까 그냥 10명한테 교회로 나오라 그러면 9명이 싫어요 그럴걸요. 그런데 여러분, 전도를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전도는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고자 하는 사랑의 행동으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도와드리고 그분을 어프로치하는 게 그냥 예수 믿게 하려고 하는 거는요, 속보이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도 어떻게 그 많은 영혼들을 구해내셨죠? 구원해내셨죠? 사랑한 것 같아요. 사람의 필요를 채워준 거예요. 맨날 예수님이 뭐 나 믿어라 이런 얘기만 하신 게 아니라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병자가 오면 다 고쳐주시고 배고프다 그러면 먹여주시고 이런 거 했죠. 그래서 한번 따라해보세요. 전도는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다. 특히 교회 나가지 않는 분들 이렇게 보면서 저분의 필요가 뭘까? 한번 질문해 보세요. 아마 여러분 중에는 남의 필요가 그냥 은사가 있어가지고 버뜩버뜩 그냥 이게 보이는 분들 여러분 있으시죠? 저도 여러분 가운데 있는 걸 제가 알아요. 어쩌면 그렇게 남의 사정을 잘 알고 이렇게 도와주시지? 참 감사하죠? 근데 이게 다 그런 은사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노력은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딱 보면 저분이 이게 필요하네? 그러면 묻기도 전에요. 이거 필요하죠? 제가 여기 이사 온 거 여러분 아시죠? 아직 모르신다면 이사 왔어요. 이사 올 때 뭐가 필요했을까요? 박스가 필요하죠? 박스가 보통 집안에 있을까요? 없죠? 근데 그걸 알고 박스를 주시는 거예요. 그럼 그게 얼마나 큰 도움인 줄 아세요? 진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사를 하시네? 그러니까 박스가 필요하네. 이런 거. 여러분, 사실 제가 이제 담임 목사로 왔으니까 더 많이 또 챙겨주시는 부분도 있어서 너무 감사한데,
주의 종들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누가 여기 이사를 왔다고요. 또 누가 이사를 온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그 성도님 또 처음 우리 교회 오시는 분들에게 다른 것보다도 그분의 필요가 뭘까? 아기를 낳았어요. 그러면 아기 다 낳아보셨잖아요. 그 자매의 그 아기 엄마의 필요가 뭘까? 뭐 이런 거. 그래서 전화도 해주고 뭐 필요한 거 없으세요? 요 한마디가 그분에게는 여기 아는 분 아무도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바로 이제 그런 거죠. 그런 거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26절에도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아주 그 귀한 지체론에 대해서 지체론, 이 지체의 그 학이죠. 지체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같이 읽으실게요.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그 전후 문맥을 보면요. 아니 코, 입 다 기능들이 있지 않느냐. 어느 것 하나 귀하지 않은 게 있겠냐. 이런 얘기를 해요. 한 지체가 예를 들어 손가락이 아픈데 난 발가락이라고 그래. 아니죠. 같이 고통을 당해서 같이 병원에 가주는 거 아니에요. 한 지체니까. 여러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교회에 무슨 임무를 수행하러 머리에 끝매고 모인 전사들이나 어떤 군인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뭔가 저와 여러분은 사랑하러 모인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이제 특별히 오늘 오후에도 우리 그 임직 받으신 분들은 한 30명 모여가지고 훈련을 받겠지만 대부분의 우리 성도들은요 일을 하기 위해서 먼저 모인 것보다는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예수님 성령님 사랑하시는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면 그것을 보고 너희들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랬지. 우리가 하는 어떠한 굉장한 일, 업적 이걸 통해서 제자들로 우리가 인식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아름다운 일 많이 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근데 그 사랑의 모습을 우리 교회가 지난 50년 우리 이민교회 가운데서 전자로 보여줬나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 경험하셨잖아요. 우리는 거기에 실패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면 또 실패해야 될까요? 아니요. 우리는 실패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먼저 수행해야 하는 임무는 다른 게 아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는 것이라는 거죠. 이게 하나 되라가 아니라 이미 성령 안에서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로 묶어두셨어요. 형제자매로 지체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러니까 그것을 지켜나가는 것. 자, 그래서 사랑은 기뻐하되 어떻게 기뻐한다고요? 함께 기뻐하는 것인데 이제 마지막으로 무엇과 함께 기뻐하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엇과 함께 기뻐해야 이 사랑이 정말 아가페 사랑이 되는 걸까요? 큰 네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읽으실게요.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다. 여러분 사랑을 논할 때 함께 더불어 정신 너무나 중요해요. 자, 그러나 이 함께 정신 속에 이게 빠지면 온전한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그것은 바로 진리. 풀어서 설명하면 진리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이 함께 정신 속에 말씀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예, 사랑은 함께하는 것, 아픔을 나누는 것, 고통을 나누는 것이지만 그 사랑에는 반드시 이 진리의 말씀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에 진리가 빠지면 그런 사랑은 관계에 특별히 영적으로 영향력을 주지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 왜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게 사람과의 관계에서 중요할까요? 진리가 말씀이 참된 연합을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그랬거든요. 요한복음 3장 8장 32절에. 근데 그 자유함 안에는 언제나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자유를 주실 때는 언제나 거기에는 연합과 사랑이 따라갑니다. 언제나 주님이 주신 자유에는 이렇게 연합과 사랑이 없을 수 없어요. 그것을 바로 우리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의 아름다운 성삼위일체 되신 하나님 그 삶 속에서 우리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혹시 우리 교회 가운데 아름다운 교제가 사라져 버렸다면 왜 사라져 버렸을까요? 우리가 으쌰으쌰 하지 않아서요? 어떤 단합대회를 하지 않아서요? 교제가 없어서요? 밥을 같이 먹지 못해서요? 네, 이런 것들은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것이지, 여러분, 교제가 사라진, 사랑이 사라진 주된 이유는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자, 그렇다면 뭐가 문제일까요? 우리가 믿음 공동체라고 한다면 적어도 진리의 문제일 수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말씀 결핍. 말씀이 부재. 진리가 우리 안에 사라진 거죠.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깨달은 자와 영적 친교를 나눌 때 여러분 이런 경험을 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분명히 계세요. 어떤 영적 깊은 체험을 하신 분들과의 대화와 이 교제는요, 그냥 같이 밥 먹고 등 두들겨주고 으쌰으쌰 하자 하는 차원도 좋은데, 거기서 시작된 그 교제가 거기에서만 머무른다면 좋을 땐 좋지만 힘들 때 어떻게 되죠? 남남됩니다. 저 그 모습 많이 봤습니다. 정말 형, 아우, 누나, 언니, 동생 뭐 별의별 거 다 명칭 불러가면서 했던 분들이요, 한순간에 칼처럼 딱 선 긋고 하는데요, 무섭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깨달은 자와 영적 친교를 나누게 되면 그 사람이 말 한마디 한 게요, 나를 일주일 동안 그 격려가 돼서 끌고 가죠. 그게 어른이든 아이든 상관없어요. 최근에 어떤 그 학생인데 한마디 툭 던졌는데 이건 뭐지? 훅 하고 들어오는, 이게 뭐지? 근데 그게 굉장히 어떤 영적인 그런 표현으로 저에겐 다가왔고 저에게 굉장히 격려가 돼요. 아마 여러분 그냥 힘내세요, 뭐 우리 기도하고 있어요, 왜 그 표현은 우리가 다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정말 진리의 말씀 가운데서 교제를 나누면 이게 그 사람의 그냥 그 사랑의 표현을 익시트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된다는 거. 할렐루야. 물론 이런 부분은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분별을 해서 들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런 말을 한 사람에게 끌려가요. 마치 그 사람이 하나님인 것. 그렇지 않아요. 하지만 간혹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달은 자 또한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사람이 대단하지 않아도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실 때는요, 알아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뭐 모든 사람과 그런 관계를 가질 수는 없겠지만 그런 사람을 한두 명 정도는 알고 지내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려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없으면 그냥 운동하고 그냥 커피 마시고 하는 정도에서 끝나버려요. 그런데 다 그럴 수는 없지만 모든 모임이 다 그렇게 되라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그런 사람 한두 명 알고 있으면요, 와, 정말 날아갑니다. 영적. 진짜예요. 그런 어떤 귀한 영적 체험과 또 영적인 분들을 한두 명이라도 여러분 만나게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하고 대화 나누는데 나는 별로 아무 말 한 것 없는데 커피 한 잔 마셨는데 영적으로
뭔가 이렇게 채움을 받는데요. 바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목회자와 성도와 성도가 어떻게 진정으로 하나 된 것을 지킬 수 있을까요? 예, 뭐 같이 매일 만나고 맛있는 음식 먹고 커피 마시고 하는 것도 다 좋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만나고 그 진리의 말씀을 각자가 경험하게 될 때, 그리고 그것을 나눌 때 아름다운 관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관계 가운데서 뭔가가 좀 소원해지고 좀 섭섭하고 뭔가 이렇게 멀어진 느낌이 있다면, 우리가 점검해야 되는 것은 내가 그 사람하고 밥을 안 먹어서 그런가? 이걸로 넘어가기 전에 아마 내 안에 말씀이 있는가? 또 그 사람 안에 말씀이 있는가? 내가 하나님과 지금 가까워 있는가? 우리 안에, 우리 교제 안에 진리가 있는가? 이러한 부분을 함께 좀 점검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에베소 4장 2절 3절에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3절입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여기 지금 다 나오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우리 그 사랑의 속성 우리가 다룬 것 중에서 꽤 많이 나오죠. 지금 오래 참는 거 나오고. 근데 이미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이것을 우리는 지키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하나 되게 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 지키는 거라는 거죠. 자, 우리 전체적으로 마지막으로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사랑을 그렇다면 어떻게 할 수 있는가? 3가지입니다. 진리에 영향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다른 말로 하면 말씀의 영향을 받아야지 사람의 정에 끌린다든가 영향받는다든가 감정에 영향받는다든가 어떤 환경에 끌려가지 말고 오직 진리에 끌려가고 진리에 영향을 받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성경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또 암송하고 이제 그런 삶이 필요하겠죠. 2번째로 교회에 충만해야 하는 것은 우정이 아니라 진리임을 알면은 좋겠습니다. 그럼 말씀이 충만해야 합니다. 말씀이 충만하면 성령 충만으로 갈 것이고, 성령 충만하면 사랑 충만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교회에 충만해야 하는 것은 우정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과의 어떤 관계가 아닙니다. 진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작은 3번째, 진리를 추구하십시오. 여러분 진리를 향한 추구함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깊이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적인 그 우정 충만한 그런 교회를 만드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진리 충만한 그러한 모임을 만드실 것이고, 바로 그 이유를 위해서 교회를 세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진리가 뭐죠? 요거만 읽고 말씀 마치실게요. 그럼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그랬습니다. 같이 읽으실게요. 요한복음 14장 6절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누가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은 또 말씀이신데 이것을 예수님과 연관시켜서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라는 것을 적용한다면 누구와 함께 기뻐한다고요? 예수님과 함께 기뻐하는 것.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그러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 2가지 삼고 여러분 이 기도 제목을 갖고 우리 결단송 후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함께 기도문 읽으실게요.